사도행전 12장은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 헤롯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야고보 사도를 목베어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목베어 죽임을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헤롯이 그래? 그러면 베드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하고 베드로를 딱 잡았는데 마침 무교절의 절기가 시작이 돼서 절길 때 죽일 수 없어서 그를 4명씩 4대로 나누어 지키도록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12장 중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잠든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성 밖까지 이끌어냈고 베드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임을 깨닫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당시 무리가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을 만났고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피신을 했겠죠. 그 다음날 베드로가 옥에서 사라진 것을 안 헤롯 왕이 추궁을 했겠죠. 어떻게 사라졌느냐 모릅니다. 우리가 나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결박을 풀고 있었는데 결박이 다 풀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헤롯이 이성이 있는 사람 같으면 아이고 야 이거 대단하다. 이런 기적도 있나? 여러분 좀 깨달으면 좋은데 옛날에는 동해보복법이라 해서 죄수를 놓치면 죄수로 그 생명을 대신해야 되는 겁니다. 간수가. 그래서 그 법을 적용해서 베드로를 놓쳤으니 베드로가 사형수인데 사형수를 놓쳤으니 너희들이 다 죽어라 해서 명령을 내림으로 간수들이 억울하게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헤롯 왕은 당시 헤롯 궁이 있는 가이사라로 내려갔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가이사라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인 텔아비브를 가이사라라고 합니다. 가이사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은 가이사라는 말 자체가 로마 황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이 하는 것처럼 가이사르라고 하는 도시가 로마가 통치할 때 여러 지역에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무슨 가이사라는 앞에 호칭이 붙습니다. 그 가이사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은 헤롯 대왕, 오늘 본문에 기록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인데 헤롯 대왕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고 이두메 사람이라고요. 이두메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로마가 그 중근동 지역과 유럽을 다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잘 보이면 그 나라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 또 왕으로 세워서 분봉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르가 헤롯 대왕을 잘 본 겁니다. 어떻게 잘 봤느냐?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지역은 원래 이름이 가이사라가 아닙니다.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가이사라 깊은 그 바다를 메우고 거기다가 신흥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옛날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으려면 로마 행정부에서 황제라는 칭호를 붙여서 도시를 세워준 아무나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고 적어도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이기 합당한 구비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도시여고 인구가 몇만원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원형 극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신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헤롯 신전이 특별히 가이사 신전이 마련해 있는 곳, 원형 극장이 있는 곳, 이렇게 여러 체육관이 있는 곳 이렇게 조건이 구비돼야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다고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태어날 때 2살짜리 아이를 다 죽인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 왕이 가이사 로마 황제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하니까 그 옷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바로 거기에 헤롯 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라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요. 이 손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야고보 사도 못 베어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다가 베드로는 실패했고 그리고 이제 본래 자기가 머무는 가이사라로 내려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당시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고 영혼의 안식처라고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시온성이라 그러죠. 그 예루살렘에 무교절의 절기가 되면 6월절 합해서 일주일을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시작해서 6월절에 끝나 6월절에 안식이 시작되는 6월절에 시작해서 마지막 안식일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 동안 온전히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요. 그 무교병의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누룩 없는 떡, 발교되지 않은 떡을 먹은 것을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맛이 없는 떡인 누룩 없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떡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그들 조상의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리는 절기가 무교절의 절기라고요.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살 이상 된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겁니다. 얼마까지 모이느냐? 약 100만 이상이 모인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100만 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몇만 안 됐습니다. 그런데 100만이 운집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를 통치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긴장이 안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나면, 소요가 일어나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들이 종교, 유일신 종교인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민족주의적인 그런 반감까지 가지고 왜 이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야 되느냐, 왜 이 나라가 헤롯 우리 유대인이 통치하는 나라도 아닌 이드메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느냐 하면서 반기를 들기 시작하면 불이 났을 때 휘발유 뿌리는 것처럼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빌라도가 예수의 죄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렇게 백성들 앞에 나가서 내가 신문에 보니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이 사람은 의인이야. 이렇게 예수님의 무죄함을 확신하면서도 결국은 십자가에 내주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소요가 일어날까 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소서 하고 군중들이, 여러분, 몇만 살지 않는 그 예루살렘에 100만이 모여가지고 지금 무교절의 절기가 시작되는 날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소요를 일으켰다가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빌라도의 진압군 가지고는 진압이 안 되고, 군대 가지고는 더더군다나 소요가 일어났다 하면 로마 황제에게 알려지면 무능한 정치인으로, 무능한 총독으로 경질이 되기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백성들의 소요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라도도 정치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용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100만이 지금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예루살렘이 좋아서 오른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무교병을 절기를 지키러 유대인들이 100만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거든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단자라고 여겼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격인 야고보를 죽여봤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만희 갔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 소리 들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이고 잘했다 하듯이, 당시로서는 전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하나님에게 무슨 아들이 있고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젊은이가 괜히 허황된 소리 하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하나님이 심판으로 죽은 자로 여겼는데, 어느 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고, 또 그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기독교인을 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가 이 기독교인의 지도격에 있는 야고보를 목베어 죽이니까 좋아하거든,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죽이지 못하도록 그를 보호해 주신 것이지요. 참, 나는 성경을 묵상할 때요, 이거 지금 한 2, 3일 동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의 처사는 참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를 살리시려면 야고보도 살려야지. 왜 야고보는 죽였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베드로의 설교에 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면, 스데반의 설교도 베드로 설교 못지않게 설교 잘했는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하신다고. 야, 하나님이 하우하박하시는 사람을 가려서 하나님까지도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 같이 느껴지잖아요. 베드로는 막 설교를 했을 때 놀라운 성과가 일어나서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스데반은 설교학적으로 볼 때 베드로 못지않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놈은 죽여야 될 놈이다 하고 돌을 맞아 죽게 하셨다고. 근데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고. 오히려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응원하고 그 영혼을 받아주셨다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우리 인간이 쪽방만한 두뇌로는 다 해낼 수 없구나. 주의 뜻대로 하소서 하실 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구나. 아멘. 하나님은 순교한 사람은 순교한 대로 상을 주실 것이고, 사명 감당한 사람은 사명 감당한 사람으로 상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중에 다 알아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왕에 오늘 헤롯 왕이 죽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신인 체하고 영광을 가로채다가 그냥 원형극장 무대 연설대 옆에서 연설하다가 그냥 죽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사자가 침으로 그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그렇게 죽이지 말고 야고보를 죽이려고 할 때 헤롯 왕보다 확 죽여주면 사람들이 이야, 진짜 하나님이 참신이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죽이려고 하면 죽는구나,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교회가 더 부흥될 텐데, 하나님은 야고보 죽일 때는 묵묵부답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계시다가 베드로가 구출됐을 때 곧바로 그냥 헤롯을 죽였더라면 베드로 죽이려다가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출하고 헤롯을 죽였거나 그럴 텐데, 억울한 사람 간수들 여러 명 죽은 다음에 어저치 살아가지고 가이사랴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영광 받고 존귀 받고 잘 처먹고 잘 잠자고 막 이러다가 막 사람들에게 막 찬사를 받을 때 그때 왜 죽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핍박을 할 때 죽여야지, 핍박받지 않고 찬 영광을 받을 때 죽여버리네. 하나님이 참 이해가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주님,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나 지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참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신명망측한 주의 뜻은 잘 헤아리지를 못했었습니다. 왜 그때 그냥 즉각 심판하시고 그러시지. 그때는 순교하게 하시고 억울하게 당하게 하시고 억울한 사람 죽는데도 방관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영광 받는다고 헤롯을 죽이셨다니 건 좀 이해 안 됩니다. 이렇게 물어볼 만한 이거 퀘션 마크야 사실은. 여하튼 헤롯이 가이사랴로 내려갔대요. 내려갔는데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이 헤롯에게 미움을 받아서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산물을 그들에게 수출하든지 하여튼 팔든지 도움을 주든지 해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될 텐데, 두로와 시돈 지방은 지중해 위쪽에 있는 무역항입니다.
그래서 농사로 먹고 사는 사람이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무역에서 돈 우리가 뜯어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곡물을 사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곡물을 팔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내주는 곡물을 사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했는데, 헤롯 왕이 노해가지고 야, 두로와 시돈 놈들한테는 먹을 거 팔지 마, 수출하지 마, 도와주지 마,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이 지금 시진핑이가 김정은이를 믿게 보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압력을 가한다죠. 여러분, 북한의 생명이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지만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석유가 들어가요. 중국에서 석유 딱 막으면 북한 꼼짝 못합니다. 중국에서 전기 들어갑니다. 그 북한 지금 전기는 생산하는데 얼마 생산을 못해요. 북한에서 전기 중국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가 근원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배반하면 안 되는데, 요즘 푸틴하고 짝짝꿍 하니까 시진핑이가 이 새끼 봐라. 이 강대상의 새끼라서 미안한데 알아들으세요. 실감 있게 하려고 그러나 보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야, 강대상에서 경건치 않은 말씀 써서 시험되네.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북한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얘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헤롯 왕이 곡물을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공급해 줘야 되는데, 헤롯이 노해가지고 두로와 시돈에 곡물을 주지 않으니까 두로와 시돈의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비상 걸린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의 밤에 밤시중을 맡은 블라스도라고 하는 국내 집사에게 뇌물을 썼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브로커에게 사바사바해서 좀 헤롯 왕에게 좀 잘 얘기를 해서 우리에게 곡물을 좀 공급하시라 해라. 그러니까 이제 브루스라고 하는 자가 우리 헤롯 왕이, 대왕이 몇 월 며칠 날 글라우드 황제, 로마 황제 글라우도스 황제의 생일날 여기 가이사랴에서도 축제가 있다. 그때 우리 왕이 연설하기 위해서 단에 설 거다. 그때 당신들이 와서 박수부대를 해라.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부른 겁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언제나 그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두로와 시돈과 가이사랴는 바로 거리로 보면 몇십 킬로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두로 시돈 사람들이 몰려서 내려와서 그 연회의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이죠. 원형극장에 참석했는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 왕이 연설을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가 유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이 지금도 로마나 지금도 산재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서점 같은 데거나 일반 서점, 큰 서점에 가서 유세푸스가 쓴 로마 연대기, 로마 역사를 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이제 고대 유대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사건을 요세푸스가 기록해 놓았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과 요세푸스가 기록한 내용이 근원적으로 일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제 유대 역사를, 로마 역사를 기록하면서 로마 변방에 있던 유대 고대기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가 바로 주후 44년 8월 1일 글라우디오 황제 생일날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에서 지금 생일잔치를 하고 있고, 그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분봉왕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다 원형극장에 모여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스의 황제 생일을 축하해주는 연회를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 나를 이제 정하고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그날 헤롯 왕이 은색 실로 짠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은색 실로 짠 옷을 입고 원형극장 무대에 딱 서자 태양의 빛이냐, 얼마나 그 은색이 태양에 쫙 비치니까
그 모습이 막 찬란하게 빛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이 또 연설을 잘했던가 봐요. 연설까지 잘하니까 앞에 앉아있던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는 겁니다. 이야, 이것은 신의 소리다. 어쩌면 이렇게 연설을 잘하냐? 어쩌면 저렇게 빛이 나냐?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잘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막 영광을 헤롯에게 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신의 소리다라고 한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첨하기를 좋아하는, 권력자 앞에 늘 아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헤롯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신이 아닙니다 해야 옳지요. 아닙니다. 그런 불경한 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신이 아닙니다.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분만이 유일하신 참신 아닙니까? 헤롯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 아니거든요. 유대인의 왕이 성경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유대인의 왕 노릇 못 하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드려야 될 입장이고 성경을 모르는 왕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것은 신의 소리라고. 아무리 막 은빛 찬란한 옷을 입고 태양빛 같이 비치면서 막 내려 비치면서 반사돼 가지고 막 빛이 나더라도, 그리고 자기가 선 자리가 아무리 높은 무대에 섰더라 하더라도,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연설을 잘해서 사람들이 막 호응을 하고 호응도가 높다 하더라도 딱 안 들어댈 소리는 이건 신의 소리다. 저분은 신이시다 하는 말을 하면 참남된 말들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인간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한낱 어리석은 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라고 말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사뭇 그 환호와 찬사를 당연한 듯이 받으며 즐기고 있을 때에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불경스럽게 여기는 새가 있는데 그게 올빼미입니다. 올빼미 한 마디가 그 궁중 원형극장을 날아오더니 원형극장 큰 기둥 꼭대기에 딱 앉았다는 겁니다. 앉는 것을 헤롯이 지켜보는 순간 꼬꾸라졌다는 겁니다. 복통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신하들이 급히 달려들어 그를 궁중으로 모셨고 5일 후에 계속 복통으로 정신을 못 차리다가 5일 후에 그가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과 성경의 내용과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 내용이 근원적으로 일치되는 겁니다. 근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더 상세하게, 더 사실감 있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올빼미가 날아왔고,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올빼미가 날아와 언영극장 기둥 꼭대기에 앉는 것을 헤롯이 연설하다가 지켜보고 백성들은 막 화려를 높이는 순간 그가 지켜보다가 그냥 꼬꾸라졌고, 그리고 5일 후에 그가 죽었는데, 오늘 본문에 옛날에 성경은 충이 먹어 죽었다고 그러는데 요즘 성경은 벌레에 먹어 죽였다 이렇게 되는데, 이 벌레라고 하는 건 스콜엑스라고 하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원문입니다. 세균이라는 거예요. 세균. 따라합시다. 스콜엑스. 스콜엑스. 이게 이제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세균이에요. 그렇게 교만 떨던 사람, 하나님의 종을 먹베어 죽이고, 의도 없고, 의와 불의의 기준도 없고, 선과 악의 기준도 없고, 권력 자리에 앉아서 천년만년 자기 수명까지 늘릴 줄 알고 떵떵거리던 악의 화신 같은 헤롯을 하나님이 어떻게 죽이시는지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건 양보해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게 있는데, 당신이 받아야 될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8장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영광은 양보하지 않겠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9편 1편에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고 있고
궁창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안 세상 이생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막 눈이 벌건 상태로 살면서 세상적으로 많이 우리 눈이 어두워져 있고 오염돼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은 상태로 죄 씻음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세상을 딱 바라보면 새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꽃도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드러내고 있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안이 열렸을 때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더라, 선포하고 있더라. 궁창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다 보여주고 있더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는 영광 중에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마세요. 아멘. 은근히 여러분 남들에게 인정받고 찬사받고 그다음에 높임받고 싶어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자꾸 숨기세요. 오른손이 안 가고 왼손이 모르게 숨기면 하나님이 나중에 상으로 갚아주겠대. 아멘. 근데 네가 먼저 네 이름으로 네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집을 완료했다고 성경을 이미 그 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만이 알아주실 것을 믿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속속들이의 모든 소원까지도 간합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너무 사람 의식하며 외식하고 그 다음에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따라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이렇게 멸망해 가더래요. 그렇게 대단했던 권력에 있는 헤롯도 이렇게 충이 먹어 그 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을 먹어 죽었더래. 세균에 급성 세균 오염으로 죽은 겁니다. 악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고 5일만 고통당하다가 악소리 한번 못하고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차지할 것 같고 지금 푸틴이 세상을 다 점령할 것 같고 시진핑이가 1대1로 통해 세상을 점령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있음을 봅니다. 심판하고 있어요. 주님의 나라만 영원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두 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4절을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해가고 있더라. 자, 인간 헤롯은 그렇게 세균,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균이어야 하나님의 사자가 치니까 그렇게 떵떵거리고 그렇게 교만 떨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영광을 가로채던 한 인간 헤롯은 그렇게 꼬꾸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흥황해 가더라.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주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아멘. 세상 권력들은 멸망받으나 주의 백성 영영 흥왕하리라. 다 아멘 할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돼요.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없었습니다. 당장은 사람들이 막 어쩌면 저렇게 잘생길 수가 있냐, 어떻게 저렇게 잘날 수가 있냐, 어떻게 저렇게 연설을 잘할 수가 있냐, 어쩌면 저렇게 이럴 줄 몰라도 하나님이 올 때는 지푸레기에 지나지 않는 말라기서 4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다 같이 많은 권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아직 근원까지 하나님이 다 뿌리채 불살라 버릴 것이다. 날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줄 알래. 세상 권력도, 예? 세상의 그 어떤 자리도, 그 어떤 세력도 권력도 다 하나님이 용광로 같이 불태울 날이 온다. 믿습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나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다. 오늘 헤롯이 그걸 알았어야 돼요. 내가 왕이 아니고 저가 하나님이다. 저분은 하나님이다. 저건 신의 소리다 했을 때 주권자는 따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알았어야지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더래요.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가증하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한 개인을 핍박하는 것보다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더 싫어해요. 현실 야고보를 핍박할 때 헤롯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그가 도둑질할 때 그를 죽인다. 우리가 볼 때에는 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가 더 큰 하나님보다 큰 죄 같지만 하나님은 순교하는 것을 순교자대로 상을 줄 테니까 지금 야고보가 거기서 순교해가지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 영원한 순교자의 상급을 받을 거니까. 근데 그때 사울을 죽이지 않고 마땅히 인간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마치 자기가 조물주나 되는 것처럼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죄로 보시고 심판하셨다는 것. 오늘날도 아무리 목사님들이 훌륭한 일을 하고 큰 대교회를 이루어서도 영광을 잡고 본인이 가로채는 그런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많이 봅니다. 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아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